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대지 위에 봄비를 주시어 산과들이 더욱 연두빛으로 변하고 개나리, 목련 등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에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리며 만물이 다시 생동하듯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푸르른 계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적막한 계절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생활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겨울옷을 벗고 믿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국민이 백신 접종 후 소멸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은 사리사욕 때문에 믿음을 팔아 넘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처럼 겸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치유해 주시는 주님, 지금 병환으로 인해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픈 만큼 마음의 상심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으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시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러시아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부활 등의 대작 작품들만이 아니고 많은 단편들과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짤막한 우화들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우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나 급히 도망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행히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는 절벽 아래로 늘어져 있는 넝쿨을 잡았습니다. 구사일생, 추락사는 면했지만 아직도 저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뱀들이 저마다 혀를 날름거리거나 그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넝쿨을 잡은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그런 중에 달콤한 향내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 벌이 집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기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니 그 와중에서도 꿀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또 한편 그 머리 위 그 덩쿨 뿌리 쪽에서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뭔 일인가 올려다보니 검은 쥐 한 마리와 흰 쥐 한 마리가 그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검은 쥐는 밤입니다. 흰 쥐는 낮입니다. 매일매일 그 위기의 연속 속에서도 그러한 달콤한 그 순간이 있는 이 우화의 상황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설명합니다. 크라이시스, 우리는 흔히 그리고 자주 이 위기라는 말을 하고 또 듣게 됩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이 크라이시스를 첫째는 crucial time, 곧 아주 위험한 고비라고 첫 번째로 풀이하고 또 하나는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라고 크라이시스를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절망적으로 치닫는 그러한 위험한 고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잘못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언론과 방송에서는 연일 정치적인 위기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자들, 부산시장 후보자들 서로 치고 받고 하는데, 이 정치적인 위기라고 하는 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바로 정치인들, 그들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 물러가게 되면 이제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소시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인물에 관계없이 그것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 본인들에게는 그 당락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이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전망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드러난 부동산 이슈들은 그 부동산 거래의 그 모든 이력들, 또 공직자들의 그 10년 이상의 거래 기록들을 다 수사한다는 방향이고 보면 또 공정과 부패를 환히 밝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기업들의 위기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와 한보 사태가 그렇습니다. 재계순위 10위 안에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리저리 이제 넘어가면서 그 순위가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경제 체제를 또 우리는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여러 문제로 끝없는 문제로 진통을 겪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궤도를 바꿔서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또 도약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영적, 도덕적 위기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성의 파괴,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근현대사를 통하여서 그 사회 과학적으로 이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데에 40여 년이 걸린다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교회 학자인 레리 L. 맥스웨인과 윌리엄 C. 치두엘, 이 두 사람의 공조인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 우리말로는 이 교회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 교회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의 위기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금 개인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데, 첫째, 신체적 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 곧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좀 확장되어서 인간관계의 위기, 이제 대인관계가 잘못되어서 오게 되는 소외감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이것은 좀 더 넓혀져서 이 지구촌 환경에까지 이르는데 환경의 위기입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해 문제라든가 또 자연 파괴 문제, 생태 문제 등 위기로 이 지구촌 전체가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위기요.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위기라고 말하는데, 영적 위기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파괴되는 가장 결정적이고 무서운 위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위기들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노력으로
당장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원칙을 지키면서 기다리면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성 그 자체가 잘못되고 그것이 문화화, 습관화되면 이제는 모든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식조차 없어집니다. 인간성이 깨어져서 습관화, 문화화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불성실과 또 그 무책임과 거짓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관례나 사회의 통념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부정 없이 어떻게 출세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이 굳어져 습관이 되고 문화화되면 인간 체계마저, 사회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의 종결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 신탁 통치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도 소련군이 주둔했던 이 동독과 연합군이 주둔한 서독으로 분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후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됩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40여 년 사이에 그 동독의 모든 그 국민들, 그 인간성이 말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지었던 그 건물들, 또 주택들, 또 생산된 물건들,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통독이 되어서 이제 서독 측에서 그 동독으로 넘어가서 사무실로 쓸 건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 미국 다음으로 소련이 달에 착륙을 하죠.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급이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변질된 인간성을 그 동독 주민들 스스로 말을 합니다. 공산 치하에서 불성실, 무책임, 게으름, 거짓으로 서로 간에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으로 치닫더니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이나 그 체제에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보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총체적으로 질서를 잃고,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고질적인 그 병폐가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하는데 그 나타난 모든 뒷배경이 뭡니까? 부실, 시공, 공기 단축, 속전속결. 거기에 성실이 없었고 또 법이 없었고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건물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 그 구석구석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우리가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러한 거짓과 거품들을 걷어내면서 그동안 선진화되어 오던 이 발전상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는 오히려 그 속전속결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던 그 모든 빨리빨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 악습도 이제 이러한 발전상과 더불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나아졌다고 해서 건방 떨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저절로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또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들의 그 믿음이 더 고상해지고 견고하여지던가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곡 햄릿 제3막에서 햄릿이 독백을 하죠.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우리의 그 위기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할 그러한 존재의식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 좀 잘 살고 좀 못 살고 그게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종교할 것 없이 완전 총체적인 위기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물론이요, 사상을 지배했던 헬라의 철학도 물론이요, 그리고 그 히브리 안의 종교도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로마의 힘을 빌려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암흑이요 캄캄한 순간입니다. 위기의 대표적인 절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절대적 위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고 순종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첫 번째는 34절 깨어 있으라고 지시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는 겁니다. 맑은 정신 가지고 이제 앞에 오는 그 사건을 정면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치적으로도 이 혼돈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도 너는 깨어 있으라. 몽롱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깨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그 관습으로 그런 중용을 받는 그런 죄수들에게는 그 쓸개탄 그 포도주, 독한 그 술을 마시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 입에 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 가상 7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의 온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위기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위기를 느낀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그 요소들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함이 그것이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 그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42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신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가자, 정면 대결하자는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우회하지도 말고 그리고 기피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의 응답을 해결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이 임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면한 이 현실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다 알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아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가야바의 승리, 빌라도의 승리, 또 모든 온통 악으로 세상이 빠져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기도하시는 주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심도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기도하시고 나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잠잠히 그 털 깎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것이 패배 또 끝이 아니요,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환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하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그리고 온 세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환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낙심도 말고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과 계시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되 다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위기는 생명의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창조적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 주와 함께 가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십자가 지신 주님, 이제 모든 생의 위기 가운데 오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그 모든 제목 붙여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어르신들 그 병상이 온전히 천국 소망하는 소망의 병상 되게 하시고 모든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어제까지 우리 사순절 34번째 날, 올해부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35째 날부터 시작해서 40일째까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또 보내게 되는데 주일날 부활주일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올해는 뭐 상황이 다르지만 각각 찬양대에서 또 낮에 그 음악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해서 주일날 부활주일은 새벽 모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마지막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부활주일은 혼자 나오지 마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분들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최은실 집사님이 홈시티 미주 미원 구역에 사셨었는데 이제 그 연세도 드시고 해서 아들 곁으로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습니다. 아마 뭐
또 시간 내서 오겠습니다 했는데 주일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 안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용호 박지혜 권사님 가정이 가양 등촌 그쪽에서 이제 우리 첫째 딸 그 외손녀를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렇게 거기 거주하셨는데, 이제 우리 최용호 집사님이 그 모든 LG에서의 그 프로그램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분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물 키우고 하는 농촌 생활을 이렇게 꿈꿔왔기 때문에 양평에 몇 년 전에 이미 집을 또 땅을 이렇게 사두셨는데 이번 4월까지 근무를 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그 양평으로 가십니다. 물론 교회는 주일마다 출석하실 테니까 만나시는 대로 또 이렇게 안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부활절 헌금 삽입해서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믿음껏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후 당회로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